잠언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 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말과 관련해서 속담 하나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고 징역 가랴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또 영어 속담에도 고운 또는 좋은 말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런 속담들은 모두 말이 갖는 그 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잠언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어 사용에 관한 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말과 관련하여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잠언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대조법이 눈에 띄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대조가 이루어지죠. 또 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양쪽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느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며 또 더 유익한지를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격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며 또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입술, 슬기로운 말을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자의 지혜를 보게 되면 1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5절까지 또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쟁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한 대답과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또 대답에 따라서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분노를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말은 유순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또 섬세한 특징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듣는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 편하게 해주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따라서 격한 반응을 하게 되면 또 거친 말은 당연히 더 큰 분노의 원인이 되죠. 하지만 부드러운 반응은 효과적인 대화를
낳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말에 관한 지혜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반응은 모든 관계를 좋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그 분노를 쉬게 하여도에서 분노라는 것은 내적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화의 그 감정적인 열기와 흥분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해서 노는 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한 예를 들게 되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아발이 나오게 되는데 무례한 말로 다윗의 그 노를 격동시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유순한 말로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결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는 부드러운 말, 또 약해 보이는 이와 같은 대답,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것이고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부드러운 혀는 뼈도 깎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강한 힘이 부드럽고 온화한 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1절과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혀와 입은 그 말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선한 대답과 악한 말, 이 모든 것은 혀와 입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표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에 나온 말은 성품을 담아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반면에 미련한 자가 많으면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련한 자가 입에서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쏟다라는 단어는 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 터져 나오는, 예를 들면 샘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또 바람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막 휘몰아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언어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때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통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통제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통제되고 또 다듬어지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 2절에서 말에 관한 주제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3절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평가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어졌을 때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는 공간을 초월한 이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죠. 또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평가하는 또는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그 기관이 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은 파수꾼이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을 살필 때 쓰는 단어라고 봤을 때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살피는
어떤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신다, 알고 계신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품 가운데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지 또 나타내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으로 인간의 언어 생활을 감찰하시면서 평가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3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언어의 주제가 계속되게 되죠. 특별히 말의 영향, 그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 여기서 온순하다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치료하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순하다는 것은 1절에 나왔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어가 치료해주는, 남을 살려주는, 또 세워주는, 또 생기 있게 해주는,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성격이 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온순한 그 혀, 그 부드러운 그런 혀,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적절한 그런 언어 사용은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또 살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반대로 패역한 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병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언어에 있다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말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에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래서 훈계와 경계를 받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때로는 필요한 말들을 했을 때 잘 듣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말도 미련하는 것을 막 쏟아내지만 들을 때도 잘 안 듣는 것이죠.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혜를 낳는 거죠. 지혜자는 잘 듣고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발전시킬 것이 있으면 발전시켜서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그 모든 결과를 낳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어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제 5절의 말씀과 약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입술을 막 전파할 때 듣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입술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속에 쌓아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입술을 통해서 자유롭게 듣고, 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잘 듣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말을 할 때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누구의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와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오늘 잠언의 어떤 그런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교훈을 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를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놓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왜 그것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제사와 기도는 종교적인 것이죠.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또 무엇을 듣고 또 다듬어지고 통제된 말을 어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종류의 예배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나왔던 그런 말하는 것과 또 잘 듣는 것, 이 모든 그 언어 생활이 바르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또는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또 이어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 그 거절과 그 거부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거절과 거부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7절과 함께 이제 듣는 자의 입장에서 잠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배반한다면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완고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또 오히려 있다가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모두 비극적인 종말을 낳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의 평가와 행동이 이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 언어의 근원인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이죠. 그래서 말들을 쏟아내는 것, 또 듣는 자의 입장, 그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실까? 스월과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감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 있는데 심지어 인간의 마음은 어떠할까? 훤히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요한일서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감찰하심에 있어서 제한된 영역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이 마음과 성품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가 듣는 생활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만드셨고 또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은 하나님과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들도 많고 또 탈도 많은 또 적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어떻게
또 성경으로 교정해야 한다면 그 교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를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송 새 찬송가 325장